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돌로 인해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버려진 그 돌에 내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심판의 모습으로 늘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 말씀을 참 많은 모습 속에서 생각도 많이 했고 정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심이 또다시 다른 모습 속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의 모습으로 나타난 증거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성경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보여진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 그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그 백성들, 그 구약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이 그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들 또한 그 예수가 그들에게도 보여진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 이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 보여진 성전으로 지금 말하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비로소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구약 속에서도 예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구약은 예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말들 속에서 나를 못 보았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줄게. 이 보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걸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풀어주시는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면 이거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말씀 또한 누구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해 놓으신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 다윗의 그 모습, 또한 이 이스라엘의 일대기, 그 역사,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되어진 그 사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사건, 또한 다윗의 사건, 이런 것들을 그 다윗의 사건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해 하시려고 하신 바, 또한 만세전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게 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역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역사, 참으로 험난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역사 중에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포악한 모습으로 하셨을까? 그러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중에서 8명만 남기고 다 죽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역사로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한 마을을 4명, 그 한 가족을 살리고 그 한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모습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것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한 인류가 다 몰살당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너무나 간단한 인류 역사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게 만드시려고. 자, 오늘 시편 3편 말씀, 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셨는가,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시키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열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시편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다윗의 그 일대기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 다윗이 형통한 자였다라면, 다윗의 삶의 모습이 2장에도 나온 것처럼 형통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자기 자식들의 그 모든 모습이 온화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런 모습의 가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자식들이 그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현실,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겪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또 자기 자식뿐입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늘 엄습함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다윗,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그 현실이 내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다윗 지금 현재 이 모습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현실이 이 세상 일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존재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존재하는 그 현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뭐 가상현실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모습 속에 나에게도 이와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누구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무엇을?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내 믿음의 마음을 열어 이걸 보게 되어졌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 악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1절 이하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어지겠지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것이 다윗 그 현재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당시에 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를 그냥 이 꽃을 보면서 이 가상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꽃을 보는 이 현실을 그대로 집필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 버렸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습, 다윗을 향해서 조소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를 잘 알고 있는 저의 형제들이나 내 지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참 저 쓰잘데없는 저 고생하고 있네.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놈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 모습이 그들에게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이니까. 너 생활하는 그 모습이 내가 볼 땐 참으로 안타깝다. 또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를 향해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전 그 소리 여러 번 듣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구심거렸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은 다윗을 향해서 다 손을 들고 있으니
예? 어찌 그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입니까? 이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내 현실을 보면서, 나의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실로 이 장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다윗, 그 모습이 되었던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압살롬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현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당신과 당신에게 떠났어라고 그러한 소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현실이고, 나 스스로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 삼는다. 이것이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의 모습을 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고백이 어떠한 모습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예? 1절, 2절 상황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3절 말씀만 뚝 띄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신 자네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으면 어딜 가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도저히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넌 망한 자야 라고 현실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현실은 다 망해지고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됐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지요? 예? 오늘의 종료주일입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동참하자 라는 그 마음으로 내 육신의 그 즐거움을 줄이고 쾌락을 줄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예? 그것이 뭐냐고요? 정말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정말 의미 없는 것에 내 어떤 모습을 투자하는 그 모습, 이러한 말씀에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
즐거움을 절제하는 그것을 통해 살아난다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돌 판매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 된 자만, 임마누엘이 되어진 자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임마누엘이 되어진 자는 이 사순절이 아니라 제 실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자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더욱더 짓누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갖춰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나의 현실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 은혜의 모습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뭔데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 내게 많은 것을 주셨네? 그러면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라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내 것이 이루어지면 다 등지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이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외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다윗이 지금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모습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드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 모습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다윗의 그 역사적인 현실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다윗이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곤욕 압살롬의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셨구나. 그러므로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비전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것이야.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그 모든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가요.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못 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심은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이시잖아요. 보여주셨잖아. 이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다윗의 이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것이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신 그것을 보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셨고 역사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역사,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음성에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 5절 말씀이 참 어떤 모습에서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3장의 어떤 중심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이에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못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전체, 다윗의 그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룩되어졌다라는 얘기지요. 누워 자고 깨니, 누워 자고 깨니, 누워 자고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발버둥 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모습을 다윗에게 또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한 그 말씀이 일을 하셔서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여주니 다윗이 그걸 찬양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이 복음서에 여러 번 행하셨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른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다윗에게 행하신 그 모습처럼 눕고 자고 깨니 내가 구원받았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눕고 자고 깨니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의 것이 되었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산 증거의 모습으로 되어져야겠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다윗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을 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 이 다윗에게 보여졌는데 이제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떨리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역사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이제 두려움 없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이는 육신이 헤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십니까?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말하고 있는 나, 이 육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되셔야 돼요. 말하고 있는 나, 보여지고 있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태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생명 아닌 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 임마누엘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기 이전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를 엄습해오는 그 모든 악의 생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되사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이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므로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분 자체가 길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이 누구 생명?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임마누엘, 그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는 그것이 다윗을 있게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있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 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 그 생명, 그 자체가 내가 존재케 되어지는 그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거가 바뀐 거예요. 나의 근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옛사람, 나였던 나, 그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가 이 썩을 몸에 들어와서 나를 이제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썩지 않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육신이 썩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몸은 썩어지게 돼. 그랬잖아.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요. 이 몸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게 하셨고, 또 보이게 하신 그분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모습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는 가시고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렇게 너희를 이러한 모습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 우리는 조금 더 이 기쁨을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인데,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또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게 해주셨고, 또한 영원한 곳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악의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두려움의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묵묵히 그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험상궂령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나를, 내 모습을 흔들어 놓기 위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히 그 아버지의 험상궂령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